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교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는 당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od, 좋은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God,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0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제로이지만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good,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 아닌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숭배하거나 또한 물질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는 듯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홍수로 인류를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간 스스로 높은 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바벨탑, 혼돈이란 뜻 아닙니까? 언어를 흩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죄악상이 어떠한가?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음에도 어인 10명이 없어 이 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이란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조카의 가정도 함께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고, 결국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목조지가 부족하고 양떼들, 소떼들은 많아서 분쟁이 있자 서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양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조카라면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바른 것 아닙니까?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즉시 받아서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사양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마다하며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의는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이러한 양보의 미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절에 보면 성공하게 됩니다. 1절을 같이 보세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성문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법관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더불어서 예쁜 두 딸도 낳았고, 이제 곧 결혼할 사위, 두 딸은 곧 결혼할 사위도 있었으니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떠돌이 천막 생활을 못 면하고 있는데, 롯은 당대 최고의 도시 소돔에 정착하여 세련된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문 앞에 앉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골의 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롯은 1류급 도시의 그러한 지도자가 될 만큼 출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잘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는 롯이 잘한 점을 먼저 살펴보고 롯의 잘못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롯은 손님 대접을 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는데 롯은 극진하게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의 말에 처음에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깥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롯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간청하여, 체면치레,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정 나그네를 기쁨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롯에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식사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 빵을 굽고 잘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시 죄악의 도성 소돔성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선하고 어려운 롯의 모습입니다. 천사들도 롯의 이러한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 어려서부터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바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봉사 잘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자랐기에 자신도 습관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처음 보는 나그네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했듯이 롯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롯이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에 축복을 받았고 롯도 손님 대접을 통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두 사람,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그 관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3절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절 오늘 본문 롯,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다. 그 사람 손님을 대접한 나그네가 천사입니다. 손님 대접이 천사 대접이라는 등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이 천사 대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누군가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롯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던 그러한 모습인데 아마도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돔 성의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노소를 막론하고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소돔성이 죄악의 도시, 죄가 만연한 도시였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행위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인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데 소돔에 Y를 붙인 겁니다. 즉 소돔 사람들의 행위, 이것이 바로 동성애. 거기에서 이 동성애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레위기 20장에 보면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까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동성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 동성애자들 대부분 99.9%입니다. 에이즈는 99.9% 동성애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러분, 면역이 없어지는 병 간단한 것 같은데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면역. 코로나가 와도 잠깐 거쳐나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면역입니다. 면역이 없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말미암아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동성애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쾌락이 깊으면, 얼마나 강도가 세면 마약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쾌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동성애에 관련돼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회, 저도 원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부터는 소수자 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하면 법에 위반이 돼서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법에 걸려서 위반을 벌고 벌금을 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1%의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9%의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면 과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적인 취향의 다양성으로 포장해서 미화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따라 네가 내키는 대로 살라.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역차별이 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성행위가 비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지적하는 순간 저 사람 차별금지법 위반했다. 그 순간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잘못은 목적은 좋았으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읽어봅시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그네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성행위를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천사들,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
롯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참 정의로운 모습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그 대신에 이 손님들은 보호해달라. 여러분, 손님을 보호한 것은 좋았으나 사랑하는 두 딸을 악의 제물로 내어준다라고 하면, 악의 희생이 되게 한다면 이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악을 방지하려고 또 다른 악을 도입한 것, 이것이 욥의 문제, 롯의 문제였습니다. 롯의 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딸들이 소알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이제 소돔성은 다 망했고, 그때 아버지를 술 마시기 위해서는 큰딸 작은딸의 순서대로 이렇게 참 아기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딸들도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목적이 바르다라고 하면 수단도 방법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두 사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위들에게까지, 롯의 사위들에게까지 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들은 구원 문제를 농담으로 여길 만큼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말고 진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면 귀담아 듣고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농담으로 여기고 흘려 듣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한편 롯의 평상시 언어 생활 태도에 관해서도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롯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농담을 했으면 오늘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에베소 5장 4절을 같이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기에 보면 희롱의 말, 여러분 농담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진지하십시오. 항상 진중하게, 너무 가볍게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말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반말하지 말고 서로 존대를 쓰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으로 하면 친구고 다 동생이고 후배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모임 중에는 잘 집사님, 그죠? 권사님 서로 경어를 사용하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진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롯의 아내를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간신히 탈출하고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도망치고 있는데 천사가 명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 무조건 도망치시오. 자,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실까요? 9장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뒤돌아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가 소돔에 있는 두고 온 재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 못 가져왔잖아. 어떻게 보면 금고에 황금 덩어리가 몇 개 있을지 몰라. 성공했으니까 다 금으로 바꿔난 못 들고 오잖아요. 갑자기 도망쳐야 되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뒤에서 무슨 불똥이 떨어지고 쾅쾅 소리가 나는데 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함없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를 당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롯의 아내와 같이 정함없는 것,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철을 생각하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또 17절도 보세요.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십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맙시다. 잘 우리는 이러한 참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다. 또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을 들라. 자, 특징이 있죠. 이 앞을 보면 완벽해요. 그런데 뒤를 도는 순간 등 뒤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를 향하여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적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앞만 향하여 전진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29절입니다. 29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라는 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사 그 가정의 남편과 자식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다 잠잔다 할지라도 한 사람 아브라함은 깨어 있듯이 우리도 기도의 경계병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잠자도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3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듯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가정의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복받고, 나라가 잘 되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